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새해가 되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목을 허물어지는 자의 복입니다. 허물어지는 자의 복. 복은 복인데 조금 어두운 복 같죠? 허물어지는 자의 복. 이렇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계획들을 다 세우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말씀을 쓰기로 했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디부터 쓸까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번엔 좀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이번 연도에는 꼭 무엇을 할 거야 라는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지키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또 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 이런 것뿐 아니라 그런 것들, 나의 육신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육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허물어지는 것에 대한 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나눈 말씀의 연장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번 작정기도가 주제가 무엇인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둥을 뽑는 거잖아요. 기둥. 내 안에 있는 기둥을 뽑아내는 것이 이번 작정기도의 주제인데, 기둥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뽑는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지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셨죠? 다른 타 교회라든지 어떤 분들은 무너지기 위해서 작정기도를 한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더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둥을 뽑아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어찌 보면 연장선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이 허물어지는 것.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질 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집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을 무너지지 않으려고 기둥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너지는 그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히 손으로 지은 집이 다인 것처럼, 이 집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산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기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아마 당장에라도 이 집이 무너지기를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겠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이 집, 장막집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지은, 즉 손으로 짓지 않냐. 손으로 지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무엇으로 애통하냐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기둥이 무너질까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를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지은 영원한 장막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으로 이 지은 집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즉 주께서 지으신 보이지 않는 그 처소로 덧있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출발선이고 가고 있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기도 했고 또 새로운 환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세우고 또 그 세운 것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또 생각하기도 하고 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마냥 다 허사예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또 성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면 그 파수꾼에 끼어있음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계획했느냐,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계획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것이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 즉 텅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수없는 성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우리 안에 허물어져야 되는 기둥들이 있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애통해하지 않고 이것이 허물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진짜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세운 이 처소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냐면 처음에는 기둥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성막이 이동할 때에 그 기둥을 뽑아서 또 이동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동해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이거를 벗어나서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초소, 그것을 뽑지 않아도 되는 전문 용어로 아주심기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뽑아서 다시 심고 또 다시 심고 이게 아니라 그 과정도 지나쳐야겠지만 이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영원한 초소를 위해서 영원히 심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것을 뽑고 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림자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영원히 심는 것, 아주 심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것이 바로 자기 성막을 허물고 기둥, 즉 폴대라고 하나요? 폴대? 그것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자기 장막을 허물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장막을 그대로 있는 채로 주를 따를 수 없고 자기 장막을 허물고, 그래서 장소가 바뀌던 직분이 바뀌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왜 따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오고 직장에 가거나 이러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삶을 살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예수의 어떤 향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느 사람과 같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삶 그 자체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고요. 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믿는 자들이 질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더 욕을 먹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딱 교회에서만 그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환경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 이 장소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갑자기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늘 그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고 그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즉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기둥을 허물어야 된다.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것을 지고서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적으로 지금 기둥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것을 허물 때에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들려져야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안 들리면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까닭과 목적이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함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이 첫 구절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과 목적이 말이죠. 주를 따르기 위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작정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것이 숨어져 있냐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해서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번 작정기도를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번 작정기도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말씀을 통독을 하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혹은 예배를 작정하기도 하고 뭐 헌금을 작정하기도 하고 이런 근사해 보이는 일들 배후에 나라는 것이 딱 있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 나를 위하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하고 이것을 이루고 나면 나의 기도를 혹은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한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유익을 버리고 따라라는 거예요. 너가 계획하고 너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너의 관점, 방향, 이 모든 것이 기둥입니다. 이것을 뽑아 지고서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되냐면 꼭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작정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작정기도를 끝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내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기도가 신을 막 숭배하고 이런 기도가 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크게 부르짖고 더 많이 기도하면 신이 움직이는 그런 기도잖아요. 내가 신을 좌우지하는. 그래서 더 많이 한 자에게는 신이 움직이시고 적게 하면 신이 노하시고 이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데 우리가 주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배드리면 왠지 주님의 노가 임해서 이번 일이 잘 해결 안 될 것 같은 찝찝함.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방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면 뭔가 막 찝찝하고 막 이런 마음들. 하지만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늘나라라는 것이 완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주방에 있든 교회에 있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든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은 어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 중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되풀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에 보면 말을 많이 해야지 주께서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구조예요. 육신의 구조는 그 양에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요. 많은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방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가 아니라 이런 허망한 것들, 말을 많이 하여야지만이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라든지 모든 생활이 이 나의 기둥으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세운 거.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이 생각. 내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하면은 그만큼 못 받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면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매매예요. 매매의 구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하실 때에 상을 엎으시잖아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기둥이 뽑힐 때 일어나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한 이런 구조가 바로 엎어져야 돼요. 매매하는 거. 주님과 거래하는 거. 내가 조금 줬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조금 받을 거고 많이 하면 많이 받을 거라는 그런 매매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뒤에 엎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방인의 구조로 세워진 모든 성전의 중심은요 바로 나입니다. 나. 그 이방인이라는 구조가 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전하는 말, 내가 하는 헌신 그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의 것이 됩니다.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도 의미 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이 허물어져야 돼요. 기둥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구조, 나를 세우고 있는 거,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냐면 바로 요셉의 뼈. 그래서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 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라는 구조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뭐를 덧칠하고 멋있게 장치를 하든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바로 자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인데, 즉 자기 중심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삶, 모든 방향, 모든 방법, 모든 목적, 이것을 어디다 두는 것? 주께 두는 것. 주의 진리의 기초에 두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위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 바로 윗구절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것을 말씀하시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장면 바로 밑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방향과 방법과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기에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보는 그 구조, 그 법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는 주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건 바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베드로 안에 세워진 그 잘못된 기둥들, 자기가 세운 것,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세운 그것들이 무너져야지만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매년 결심하고 또 혹은 매주 매일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를 따를 것이다. 네, 그러면 주를 따를 자들 다 모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모든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나로부터 주에게로 옮겨야 됩니다. 자,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딱 했더니 그 많은 무리 중에 반이 딱 떨어져 나갑니다. 왜? 서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망설여지거든요. 나에게서 주께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딱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럼 반만 남았는데, 자, 이제 그 다음 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남았을까요? 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했더니 더 많은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곧 자기 육체인 것인데 육신의 것, 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죽는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가 이게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다 옮겨져야 합니다. 당신 여기다 설명하십시오 했더니 반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했더니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뭐랬어요? 그 감나무에 비유하시잖아요. 흔들고 흔들어서 맨 위에 꼭대기에 몇 개 남은 감나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있다가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좁아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 너의 기둥을 뽑아야지 되는 길, 허물어져야 되는 길을 딱 얘기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 영광을 바랄 때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교회 시대에도 막 성령 충만 막 이런 걸 외칠 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점점점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자 갑자기 이제 막 옆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지금 교회적으로 지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막힌 담, 그 기둥, 그것을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기둥 한 개 뽑으면 하나님 한 개 주실래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 작정 기도를 해야지만이 내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될 것 같은 믿음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알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작정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주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설교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무엇을 받기를 바라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를 얻기를 각오하는 그 믿음인 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들이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그 나는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아요. 그 십계명에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모든 것은요.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다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새긴 조각밖에 안 돼요. 지금 16장 25절에 마태복음 25절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 지금 이 작정기도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이게 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어라. 너의 기둥을 무너뜨리라. 근데 그 기둥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릴 때 삼손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이 다시 임해서 그때 그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힘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다 잃고 눈 멀고 막 힘 다 잃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다시 임해서 그것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안 되는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서야 이 기둥이 성령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탱하는 거. 내가 이 기둥을 놓지 않는 것은요. 내가 죽을까봐 기둥을 못 놓는 거예요. 나의 삶이 무너질까봐 못 놓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몬이기도 하고요.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둥 안에는. 그것을 놓을 때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 기둥을 붙들고 우리가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생각해봐요. 뭐 재물도 얻었고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었어요. 즉 생명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그럼 온 천하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은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근데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잃었어요. 근데 목숨을 얻었어요. 즉 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뭐냐면 뭐 만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그게 근원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으로 모든 것을 좌우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중심의 삶이 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잃을까봐. 나에게 손해되거나 누가 나를 해코지 한다거나 나에게 유익이 없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게 될 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잃을까봐. 그렇게 약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를 목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가고 있고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주를 믿는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비껴가지 않습니다. 다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잃을까봐. 이 세상에 두려움이 가장 없는 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잃을 게 없는 자들이 두려움이 제일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무너졌다고 쳐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더라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것으로 많이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마 못 떠났을 거예요. 왜 그곳에 세운 게 얼마군데 그곳에서 정착한 세월이 얼만데 만약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다면 많은 것을 따져봤을 것 같아요. 내가 보게 될 손해라든지 이익 혹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해 이러면서 원망을 했거나 혹은 잘못 들은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고 무엇을 의지했죠? 보이는 것, 자신의 나이 그리고 자신의 경수가 끊어진 것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상태를 더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믿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정말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라처럼 우리는 보는 것을 믿어요. 나의 환경을 믿어요. 더 믿어요. 그것을.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의지했다면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억울함 때문에 밤낮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아마 그 옥 중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나날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까?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고 가라 했을 때에 기둥을 뽑아서 갈 수 있었고 이들이 다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사라와 같이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우리가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또 아브라함 같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는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지를 못해요. 뭐 이외에도 많겠죠. 그 제자된 삶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을진데 우리가 나를 믿고 내가 보는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탱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게 되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멸되거나 할 때에 우리가 마치 그것과 함께 소멸될 것처럼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으로 최종 목적인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쉬이 노여워하거나 쉬이 슬퍼하거나 쉬이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또 돼요. 저부터도. 이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뭐 눈으로 볼 수 없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꺼버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의 기사들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환란이 더욱더 많아질 것인데 우리가 이런 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갈 때에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함으로 오늘 말씀하셨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즉 너의 기둥을 뽑아서 그것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던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온전히 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